어, 새해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희망으로 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 희망이 되시고, 특별히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언덕교회가 20주년이 되는 올해 한 해 주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표를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의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눴는데, 올해는 좀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보 뒷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표를 딱 하고 나서 뒤에 보통 종교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뭐 어떤 공동체,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종교 의미가 들어가는데, 올해 표에는 그냥 저희가 점점점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함께 꿈을 점점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꿈을 꾼다로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꿈을 행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꿈을 나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의 다양한 꿈에 대한 생각들, 그것을 자유롭게 펼쳐질 한 해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요 중에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는데,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 동요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는 아니죠.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교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동요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일서가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에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거에 이루어진 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령 임함을 통해서 요일서 말씀 그때 인용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상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크로노스가 반대죠. 크로노스가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일상의 어떤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후에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바로 백성들에게 주어질 비전,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육체가, 여기에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든 이가 그렇게 하나님 영을 받을 거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이게 바로 모든 육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오늘 이 성구가 별로 이렇게 사실 우리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된 구약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낯설고 신기하고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통상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한 인물들이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또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는 어떤 특별한 영웅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또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 영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모든 육체를 이 만민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각주 1번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이제 만민이라는 것이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란 말을 굳이 쓴 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육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것은 그런 모든 어떤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모든 육체는 죽음을 겪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 가운데 행해지는 어떤 한계, 유한한 존재, 나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였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부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죽은 후에는 끝난다. 모든 영혼이 수월로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영혼도, 어떤 육체도, 어떤 육체 다시 어떤 육체가 어디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다. 어떤 특별한 어떤 케이스만을 빼고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월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고 말한 이것은 결국은 어떤 강한 능력, 강한 힘, 어떤 강한 능력, 강한 어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그때, 예전에 요엘서 이전에는 어떤 특별한 계층 혹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었지만 요엘서 이후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영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영을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요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사에서 이 부어준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때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였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은 자들이 대표적으로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름을 붓는 주체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어떤 후견인을 세울 때나 아니면 대리인을 세울 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나 어떤 대리자를 세우지 않고 직접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어준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붓는다라는 말이 하나님 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28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 즉 비전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또 꿈을 꾼다는 것이, 또 환상을 본다는 것, 이상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현대인의 기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적,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 그리고 꿈, 환상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얻게 되는 그 은사들, 물론 이후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후 사건에 많은 성령들 은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은사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 영이 임한 어떤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냐는 기준이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언, 꿈, 이상, 이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엘의 그 예언대로 이어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행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은사를 볼 수 있는데요. 전국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9가지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적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란 말을 표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 그러면 이제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한 영원, 영을 지칭하는 말인 동시에 어떤 정신을 지칭하는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월드컵 때 그 사용했던 공의 이름이 팀 가이스트라는 축구공을 사용했거든요. 이제 가이스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팀 정신, 팀워크, 이게 말을 이제 팀 가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언하고 그래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오늘 요에서 기자는 그걸 세세하게 나누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동호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꾸는 꿈,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으로 꾸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두가 꿈을 꾸기 원하는데
우리가 꿈에 초점을 일단 맞추기 이전에 우리가 꿈을 꾸는 주체, 우리를 꿈꾸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소망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 한 해, 그 꿈을 서로 나누는 한 해, 그리고 그 꿈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생각해 보면서 특히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제 땅을 분할하잖아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할하는데 가장 이렇게 좀 험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갈렙이 선뜻 나서죠. 내가 그 땅을,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이미 강건하지 못하는 아주 노년에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그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노년의 갈렙이 아무도 주저하고 가지 않으려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선뜻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꾸는 꿈, 주님의 영으로 꾸는 꿈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실현 가능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나 그런 현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꾸는 꿈을 가진 청년들은 이 팍팍한 현실에서 각자의 도생을 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어르신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 꾸는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은 여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런 꿈을 꾸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계층이 나오죠. 남자, 여자,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남종과 여종이 등장합니다. 요엘의 비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언덕교회가 교회 민주주의를 가지고 저희가 교회개혁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취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는 뭐 사회 시스템을 봤을 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이 요에서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 한 사람 혹은 소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는 너희들은 일반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오늘 요에서가 말하고 있는 그 비전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남녀가 차별을 하고 남녀가 구별되어 차별을 하고 나이 많고 나이 적음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에 따른 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 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철폐시킵니다. 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영 가운데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을 폐쇄하고 철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는 여성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죠. 남녀과 여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시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혁명적이었고 얼마나 정말 파격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차별들이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피부의 색, 어디 출신인지도 우린 차별하고요. 좀 논란이 되겠지만 성적인 지향을 통해서도 차별을 바꾸고 차별하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빈부의 차이에서도 차별하고 있죠. 사회는 그렇게 차별을 두고 등급을 나누어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는 모든 차별로부터 벗어난 것, 오히려 그 차별을 타파하고 차별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 모습, 그 교회 공동체 모습은 주님의 영으로 꿈을 꾸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을 임함을 받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변화라고 하는데요. 기사와 표적의 출현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입니다. 둘째로는 사회적 측면을 봤을 때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이 그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물질에 놓였던 사람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밭과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전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잉여의 밭과 집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하고 공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한 것의 이외의 것, 그것을 팔아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뭐 전 재산 파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살 만큼,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니 이 나머지 것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유를 하겠다. 오히려 그런 삶의 결단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만큼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립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꾸는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우리가 어떤 걸 꿀까, 어떤 걸 내가 나눌까, 어떤 걸 내가 실현할까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꾸는 꿈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그리고 그런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비전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막히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함께 꾸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꾸는 꿈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이겨내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함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꾸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꿈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이 주시는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서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